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세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는 해변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길을 돌이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른 길이 있어요. 그건 가나안 길이야. 그 해변길. 그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이 삥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수원에서 서울을 가면 서울에서 안양 거쳐 서울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오산으로 갔다 평택으로 갔다 뭐 대전으로 갔다 저기 삼척 강원도로 갔다 서울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돌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40년이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한 열 며칠이면 갈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돌리셨어. 왜? 중요해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아직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돼 있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어리버리한 그냥 한마디로 종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었다는 거는 종의 근성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 생활에 그냥 이렇게 쪄들어서 살면 해방이 돼도 종의 근성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그 사람 중에서 그 졸부들이라는 말이 있죠. 졸부들은 어느 자기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 돈을 확 벌었네? 그러면은 돈을 이제 워낙 가진 사람처럼 어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없을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못했던 거, 못 사봤던 거, 못 먹었던 거, 이런 거 이제 그냥 남한테 자랑하고 차 타고서 니들은 그렇게 똥차 타지 나는 의자차 타. 뭐. 니네들은 뭐 그거 그 핸드백 그런 거 사지 나는 명품이야. 이게 졸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은 바뀌었는데 그 정신 상태는 안 바뀌어. 이스라엘은 사실은 종의 근성이 남아 있어. 그래서 강한 적을 만나게 되면 준비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돌리시 훈련을 가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떠날 때 그 그래서 18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고 이제 그 19절에 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만에 나왔다 그러냐면 430년.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 유골이 한 몇 년쯤 됐을까? 한 뭐 400년 언저리 됐겠죠. 어떻게 보면 그 유골이라는 게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뼈가. 근데 어쨌든 그 유골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원치 않게 뭐 이제 일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징집이 되거나 뭐 위안부로 오거나 외국에 끌려가는 거.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의 그 평생의 꿈은 뭘까? 다 고국에 가는 거야. 살아서가 아니면 죽어서.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 내가 죽고 나서 이제 가게 될 때 내 유고를 반드시 이제 가져와라.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무슨 그 요셉의 유골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한평생에 어떻게 보면 한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풀려서 애굽에 왔지만 거기는 자기가 그 살 땅이 워낙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던 그 요셉의 마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어, 낮에는 불이 잘 보일까요? 구름이 잘 보일까요? 구름이 잘. 밤에는 불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방향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꼭 방향만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미국을 여행할 때 제가 느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갔을 때 저희가 어떤 정말 광야 같은 지역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긴 완전히 정말 광야야. 뭐 사막은 아니고 뭐 그냥 아주 돌로 완전히 되어 있는 그 아주 무지무지 더운. 그래서 저는 '광야가 뭘까?' 저희가 봤던 그거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광야를 갔는데 너무너무 더운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시원해졌지?' 생각해보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덮였어. 이게 제가 그때 '야 이게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게 무슨 방향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무더위에 보호하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루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낮에 더 추우면 밤에도 춥고 근데 이 광야 같은 데는 낮에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요 추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그 지역에 밤에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단지 방향 표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낮에는 무더위에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든 그늘. 구름이 그러니까 덮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습도가 있어 가지고요. 그 뭐 별 의미가 없어. 구름 덮여도 뭐 그런데 거기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게 방향도 있지만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신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세한 예를 들어 가는 어떤 길도 빨리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지만은 돌려서 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데도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가. 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애국 가는 걸 니들 몰라?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빠른 길로 갈 건지 방향길로 갈 건지 니들이 알아서 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다가 정작 가나안 땅에 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기보다는 이미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맡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어렸을 때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부모 입장에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요. 여러분 아이였을 때 아이를 철저하게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켰다가 어떻게 부모의 간섭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가 자기가 하도록 자유를 주는 게 옳은 건지 반대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부모가 간섭하는 게 옳은 건지 1번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간섭하다가 커서는 자유롭게 두는 것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어려서는 그 애들이니까 마음껏 놀고 자기 저기인데 그렇게 풀어줬다가 나중에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지 말아야 부모가 그 아이를 간섭하는 게
옳은 건지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네? 어? 1번. 근데 현실에서는요, 많이 2번이에요. 어려서는, 아유,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가 기죽으면 안 돼.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이죠. 만약에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장소나, 어떤 뭐 버스나 이런 지하철을 탔는데, 애가 막 땡깡을 부려. 그럼 애가, 부모가 어떻게 해? 냅둬. 왜? 기죽이잖아. 저는 100% 장담하고 걔는 100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요즘은 아이들이 요즘 학교 뭐 5세 입학 워낙은 의도가 4세 입학한다 시켰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안철수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 사람 정말 요즘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몇 년 교육 과정에 12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인데 안철수가 이게 워낙 얘기한 건데 이 과정을 10년으로 당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합쳐서 5년. 그것도 2년 앞당겨서. 자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요즘 그 부모들이 어려서 우리 애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 다 학원을 다 보내. 요즘은 영어 유치원도 보내요. 왜? 우리 애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근데요, 그 부모가 걔 교육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제가 볼 때는 어려서는 어떻게 보면 얘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어른을 예의를 지키고 이런 교육을 부모가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기죽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일도 하지 마.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애가 말썽을 피면 부모가 걔를 야단을 쳐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 못 잡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중고등학교 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소갈이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끝났어.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버릇을 잘 잡아줘.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는 아니 알아서 가게 두지 왜 뭐 가까운 길을 두고 왜 멀리 돌아가게 하지? 그들이 다 성인들인데 덥거나 춥거나 뭐 알아서 하게 그게 아니에요. 더울 때는 구름으로 막아주고 추울 때는 불. 그리고 가까운 길이 있지만은 멀리도 돌아가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다가 그들이 이제 훈련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간섭 안 해. 그들이 알아서 사. 그리고 대신 그 정말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예,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저주가 이게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거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요 아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도 우리나라에 지금 뭐그 보수 정권하고 진보 정권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경상도는 보수고 전라도는 진보 이상하게 됐는데 웃긴 얘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예를 들어 나라에서 이 국민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주느냐, 이 차이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보수 정권은 국가가 개입을 조금 더 많이 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둘까요? 예? 보수는 자, 여러분 방역도 그렇잖아. 방역도 보수 정권 되니까 과학 방역이라는 게 뭐예요? 각자야, 각자.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책임은 자기가. 근데 그 이전에 보면, 그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권에 보면, 이 방역할 때 국가가 개입을 해.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어 사람이 많으니까 모이는 인원도 제한하고 막 이게요.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그래서 그냥 시장에 알아서 하면, 해 들어보세요. 시장에 그냥 두면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국가가 나서지 마. 알아서 둬. 근데 오히려 정부 정권은 아니야. 알아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자는 좋아, 힘 있는 사람은.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알아서 두면 늘 소외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부자 잘 나가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거를 하자. 이게 진보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금을 세금은요, 부자에게서 받는, 잘 나가는 재벌에게. 그래서 재벌의 세금을 감해주자라는 거는, 세금을 내 돈 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어떤 복지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국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얘기예요. 어? 그, 이번에도 그러잖아. 예를 들어, 비가 왔어.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요. 항상 그래.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걸 알아서 사는 거지. 비가 왔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알아서 하는 거지. 항상 그래요. 그게 보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집에서 못 나오고. 전화를 했다고. 근데 오히려 이 진보 정권은 어떻게든지 이 국가가 나서서 어디 막힌 데 뚫린 데 이런 거를 돌아보고 해주는 모든 방향에 그렇게 그거야. 근데 어떤 게 맞냐? 사실은요 둘 다 맞을 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도 이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보호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훈련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유로.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은요, 힘 있고 부자들은 그냥 보수 정권이 좋은 거야. 왜? 알아서 하고. 어른이, 난 돈도 있어. 난 힘도 있어.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마. 대신 내게서 돈도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 세금 내라 그러지 마. 그냥 대신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보수 정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 노인들, 장애인들, 진보 정권이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 너 좀 내. 너 좀 내서 돈 있는 사람 좀 도와줘. 아니 뭐 나라에서 뭐 땅을 파요 뭐를. 항상 이거야. 근데 이제 내 돈 세금 내라 그러니까 불편해. 싫어. 근데 그 세금을 그러니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이 제대로 써져 가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
그 세금을 갖다 어떤 놈이 삥땅 치고 말이지. 이거를 주목을 해야지 그 세금이 어디로 잘 쓰여지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재갑이라고, 여러분 아마 TV 보면 이 방역 관계에 대해서 TV에서 종종 나왔던 그 이재갑, 그 감염병 내과 무슨 전문의가 글을 쓴 거를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봤어요. 뭐냐면 요즘 그 코로나 이 사람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쓴 거. 뭐냐면 위중증이 돼가지고 병원에 중환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검사 비용이 있어. 그러니까 못 간 거야. 그래서 그냥 남들 요즘 코로나 다 감기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왜냐면 병원 가서 진단비 하면은 그거 돈 내려니까 그냥 감기 같아. 그래서 감기처럼 끝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위중증 환자가 돼서 중환자실로 실려오는 사람이 요즘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야. 코로나 검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니까 부담스러운 어떤 분들은 안 가다가 위중증 중환자실이 돼서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거예요. 그 5천 원에서 5만 원 올린 게, 난 한 번도 검사도 받아본 적도 없어서 그거나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이 부담이 돼서 결국은 그냥 잠깐 해서 날 수도 있었던 게 중환자실에 실려고 들어가서 생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갈림길에 있는 그 얘기를 보니까, 그 말씀이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죠. 그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래. 나도 솔직히 교회가 예를 들어 지금 많이 확산되니까 예배 인원을 옛날처럼 10%로 줄여라.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좋아.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더 이제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들이 다 보수가 된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왜 보수가 되냐면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럼 20대는 집도 없어, 어쨌든. 근데 50대, 60대는 어쨌든 자기 집이 있잖아. 근데 집세를 올린다 그러면, 세금 올린다면 부담스러워. 내 거를 뺏어가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얘기. 오늘 하나님이,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만약에 어려서는 부모가 자유롭게 뒀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부모 다 해줄게. 재벌이면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어느 못해주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돼요. 이번에 비 피해로 사망자 누가 죽어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사람은 안 죽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노인네가, 장애인이, 비가 거기 들어오지 무슨 저기 강남에, 무슨 똑같은 강남에도 아파트에서는 안 죽어요. 못 죽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그 무슨 그 말씀이 묵상하면,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셉의 유보를 가지고 가고 해변길로 가게 돌려갔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갔다. 끝. 그게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오늘, 그러니까
그것만 읽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지킨다면 사실은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이 시대도 알아야 돼요. 뭐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5년은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별로 책임 안 지고 그럼 돌아보세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쥐들이 왜 여행 가가지고 왜 놀러 가다가 죽었잖아. 왜 그걸 국가가 책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때였으면 왜 나라에서 걔들을 못 구해줘?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 저 강원도 산불 날 때 왜 대통령은 안 가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쥐들이 부를 거야지. 쥐들이 불난 자리에서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책임지는 이런 얘기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노인 공공 일자리들 없어지잖아요. 노인들 공공 일자리 없어. 쥐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나라에서 돈을 줘서 일자리 만들어줘서 노인이라고 당당하게 가서 벌어야지. 이제 방역에서 그게 갖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사실은 돈 있고 뭐 힘 있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그냥 그래서 보수가 좋은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나를 내가 알아서 나는 살게.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나라에서 챙겨줘.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나라가 이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나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한 그런 나라 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가 어쩌면 계속 뭐 내린다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비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무슬림 기념주 환우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으니 기도 제목 가지고